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머리가 아플 땐 허브티, 방송실은 PPT, 성도님은 프리티 하십니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잘하죠? 예, 아주 잘합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그냥. 물론 일부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의 증거라는 거송이라는 분의 시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럼 십자가는 어쩔 건데, 부활이 없다고 그럼 빈 무덤은 어쩔 건데, 부활이 없다고 그럼 무덤을 지키던 병사는 뭐냐고, 부활이 없다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쩔 건데, 부활이 없다고 그럼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는 어쩔 건데, 부활이 없다고 그럼 부활절 계란 쌀만 온 것은 어쩌라고 라는 시입니다.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하지요. 다른 복음서보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부활의 이야기는 훨씬 더 아주 더 정교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 달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요한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부활을 따라가서 직접 본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은 마리아 한 사람만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다른 여인들도 등장합니다. 요한이 마리아 한 사람만 등장시키는 것은 어쩌면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아직 어두울 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부활의 이야기는 비교적 밝고 환희에 찬 모습을 담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의 부활의 시작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둡다는 것은 시간적 혹은 물리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문학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다른 복음서의 부활의 아침과 대조되는 아주 그런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 여기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가 먼저 도착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누가 달려오느냐? 베드로가 달려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훨씬 더 나이가 어렸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요한이지만 무서워서 밖에서 서성거리지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와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6절 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머리를 쌌던 천과 그리고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각기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장래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머리와 몸을 두르는 천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묶인 채로 미이라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그의 몸이 부활하셔서 이제 살아나신 것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을 보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뭘 믿은 겁니까? 무덤이 비어 있구나 하는 걸 지금 믿었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아시죠? 그날을 우리가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오늘 주일 새벽 동트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적어도 새벽 4시 혹은 5시쯤으로 가정해 본다면 꽉 찬 3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루 반나절 정도 되는 겁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37에서 약 한 38시간 정도, 전체 3일이 꽉 차려면 72시간이어야 하는데 그 절반 정도 시간을 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본문을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62절부터 68절까지 6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재미있는 대목이면서 슬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사흘 동안 경비병을 세우고 임봉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무덤 문을 닫고 도장까지 찍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처에만 있어도 용의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마리아가 용기를 냅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일 동안 무덤을 지켜야 할 병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꼬박 3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병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천사가 옮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그 돌을 굴려놓았습니다. 이때 벌어진 일이 뭘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병사가 무서워서 도망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덤이 비어있고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으려고 했을까요? 아마 잘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저 여자 드디어 또 완전히 미쳤구나. 원래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은 부활을 알려주셨지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기억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막연함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부활까지 믿는다라는 게 믿는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거짓일 수 없는 증거들은 사실 차고 넘칩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증인들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도 수많은 문헌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부분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부활은 2000년 역사 속에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